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임재를 제 삶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제 가족의 삶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도 저희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 이 기쁨으로 잠을 설칠지라도 이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나 성도님 중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선교사가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여 계실까 하여 제가 성경책 그 본문이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살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체 강의에 앞서서 그 공명 현상에 대해서 아시죠? 그렇죠? 공명이 뭐죠? 그 말발굽 이 소리새로 띵 하면 그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어떤 물체가 같이 울려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같이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그 어느 날은 갔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졸다만 온 적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언젠가부터 제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교회를 옮겼을까요? 어떠세요? 그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을까요?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담임 목사님이 죽음의 고개를 꼴딱 넘다 와서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저의 경험 속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그런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소망이 있죠. 그리고 맞는 키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기도죠. 그렇죠? 잠깐 기도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제 마음에 공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얼굴과 많이 다르죠. 큰딸이 22살 됐어요. 그래서 그 참조하고 적당히 좀 나이 들게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인도 무슬림에게 갔느냐? 저도 좀 뭔가 하나 이루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력 소개를 해줬지만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만 연구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래 여기야 하고 갔던 곳이 인도 무슬림이에요. 인도 무슬림들은 인구가 2억이나 되는데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를 다 포함해도 1000명이 안 돼요. 사역자가 2억인데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보시면 정말 어린애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첫 딸이 7살 때 데리고 갔어요.
뭐 이때 영어 유치원도 다닌 적이 없어서 아이가 인도 학교를 갔는데 영어도 모르죠, 힌디어도 모르죠. 그냥 학교에서 뺨만 맞고 왔어요. 이유도 몰라요. 네, 그런 삶을 살았죠. 아래 사진은 그래도 그나마 근래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통해서 배운 점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여러분 그 말에 공감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동네나 아니면 이 근처에 살기 위해서 삶을 노력하셨어요, 그렇죠? 공짜가 없습니다. 평소 한 평 늘려가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셨어야 됐었어요. 자녀를 조금 더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죠.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뭔가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까 좀 이 등치도 작고 왜소해 보이지만 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외국 선교사도 없고 한국인 선교사도 없는 가정에 딸랑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저희 가족 뭐 상상 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고생 많이 했겠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맹장이 터져서 한번 죽을 뻔했어요. 복막염까지 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 얼굴은 삐쩍 말랐어요. 제가 그 모습을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이 모습으로 딱 변했어요. 한번 그 복막염으로 앓고 나니까 요즘 병원에 암 수술에도 3일 이상 안 두거든요. 제가 12일을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현지인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니 제가 한번 죽을 뻔하니까 갑자기 현지인 교회와 교육자가 저희 가족처럼 됐어요. 2년 후에 또 한 번 좀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요. 제가 여러분 감히 말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한데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래도 동의하고 싶진 않죠?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또 마음에 좌절을 했죠. 딱 그 복막염이 있은 지 2년 후에 또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이제 무슬림 가정과 식사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앉은 쪽이 무슬림 가정이고 오른쪽 끝에 앉은 사람이 교회 전도사예요. 털이 복슬복슬한 이 두 가정이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역자인데 가족처럼 바뀌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 집의 막내 아들이 코로나 기간에 죽을 뻔했거든요. 무슬림 공동체는 진짜 끈끈해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교회 청년들이 가서 수요를 해줬어요. 크리스찬과 피를만 나눈 무슬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팠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선교사역 10년을 해도 이루지 못할 걸 제가 그냥 아파서 한국에 있었는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2년 후에 또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는 급성 심근경색. 젊으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급성 심근경색 별로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생겨요. 극도로 피곤한데 그날 콜레스테롤 섭취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피곤하게 움직였다. 그럼 위험해집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이상 무당이었던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온 다음 날 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당이신 누님이 뭘 했을까요? 저희 딸을 깨워서, 야, 새벽에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새벽 5시에 교회 가서 무당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굿했을까요? 30년 이상 한 무당 생활을 했는데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 동생 살려주세요. 그렇죠? 제가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연약해짐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몸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낙담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 게, 내가 건강을 좀 잃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이에요. 이 제목만 이해하면 솔직히 다 강의 들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목은 어떻게 짓죠? 그 내용을 딱 한 줄로 얘기해봐, 이러면 이렇게 글을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나게 드라마 볼 수 있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고 재밌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믿으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오늘 우리가 왜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끝나고 꼭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4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남성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죠. 지금 제가 대충 보기에도 남성분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남성 하면 우렁참 아니겠습니까? 네. 자, 준비,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아멘. 이 사건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문에 앉아있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뒤쪽에 읽다 보면 제자들이 그 공회에 잡혀가거든요.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서 제자들을 잠시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공회원들이 쑥닥거리는데 뭐라고 쑥닥거리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기적을 보고 그걸 체험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처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내가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광야에서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사실 제가 아까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작았거든요. 이참에 한번 기를 팍 죽여버리죠.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실 이과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앞자리는 안 계세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랑 제 딸은 웬만하면 앞자리로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봐준다 이러면서 앞자리 왔어요. 다음에는 진짜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해보는데 진짜 앞자리가 은혜 자리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로 한번 앞자리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걸로 다가오는 것은 성경의 사실을 내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정말 인정해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오늘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 뭐죠? 인공위성이에요. 다 아시죠? 인공위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제가 왜 인공위성을 띄웠을까요? 이게 살짝 여러분 램스를 하면서 제가 그 램스를 가리키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의 선교가 약간 인공위성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인공위성은 어떻게 되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달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약 그게 망가지면 몇백억을 들인 인공위성이 쓰레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죠? 통신장치예요. 통신장치가 망가지면 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미션스를 하라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라고 미션을 줘서 보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제 초반에 미션과 미션스에 대해서 들으실 때 좀 헷갈리셨잖아요. 그냥 미션스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에요. 뭐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11조 내고 구제 활동이 있으면 참여하고 이거죠. 그럼 미션은 뭐죠? 그 보냄받은 사명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위성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특별히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잘못하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뭐죠? 미션스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인공위성, 여전히 사진 찍고 데이터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고장났다고요? 통신이 고장났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쓰레기. 이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주에는 그 방해 저항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다니거든요. 이 위성에 부딪히면 우주선이 산산조각 나죠. 제가 왜 교회 안에 열심히 행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더 열심히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만약 통신이 고장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께 잔뜩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위험해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도착해서 좀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 안에 되게 기뻐요.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꽤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좀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들도 통신이 끊어지면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왜 이 램스를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 램스가 그냥 평범한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평범한 교육으로 끝나면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닌데 10년 후에 혹시 고장난 위성처럼 되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염려가 많아서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고, 이걸 봤는데 감히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면 이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삶과 선교가 어떻게 되어 있죠? 떨어져 있어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인도의 힌두교인과 같은 삶이에요. 내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삶이 관계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럼 내가 안 섬길 이유가 없지? 예수의 신상을 다른 신상 옆에 놔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거 쓸데없는 신이네. 버려요. 뭐죠?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신대잖아. 로또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라이프 포 미션이죠. 내 삶은 열심히 살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뭔 줄 아세요? 잠깐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는
돈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선교사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헌금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당연히 아는 거니까 제가 이제 조금 뼈아픈 소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분이 그냥 좀 더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횡령을 했는데 그 상당한 돈이 교회로 들어갔대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라이프 포미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델은 뭐죠? 라이프 에즈 미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존재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니까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잖아요. 어디선가부터는 변화되어야지. 제 신앙생활에 제 선교사로서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거든요. 남 앞에서 부끄러워서 얘기는 못하고 혼자 상기하면 혼자 얼굴이 붉어져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내 삶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 세계관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빙산의 그 윗부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행동들은 우리가 바꿔서 행동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캐나다 교민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의 고백이래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야. 근데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교회에서는 천사면 집에서도 천사여야 되는데 도대체 뭘까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doing과 being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 정체성에 대한 거는 being의 영역이죠.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평가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인격을 갖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제가 하나님을 조금 열심히 섬겨보고 싶은 사람은 다 고민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성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잖아요.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영성이 뭐지? 기도를 깊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방언을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의 그 생각은 뭐였냐면 인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인격이 좋다고 해서 다 영성이 풍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성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나쁠 리가 없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인지하고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근데 그 복에는 사명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그렇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회에 안진뱅이가 불려왔어요. 근데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중간에 안진뱅이 역할을 했으면 예를 들면 뭐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죠. 사실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몸이 건조하지 않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아주 익사이팅한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살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이 나빠지실 수도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업이 망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보시겠나요? 네, 살짝 작아졌어요. 근데 이해해요. 이게 인간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이 구절은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달콤해서 조시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피곤하신가 보다 해서 깊은 꿈나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 믿게 했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통해서요? 아니요, 저요. 한번 손가락질 해보시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건 기분이 나쁜데 스스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는 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30년 동안 무당으로 계셨던 저희 누님보다 더한 거예요. 300년 이상을 그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내가 이런 이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직접 보여주고 나의 존재를 너희에게 직접 증명해주고 너희를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우리 청년들 대신에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안다는 게 어떤 건지 대략 짐작되시나요? 뭐 저의 스피치의 한계 때문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삶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홍보할 때 있잖아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 낼 수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추천할 만하지. 근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 잘하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어느 교회에 목사님보다 더 은혜를 끼치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제가 그 만나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술만 아주 먹으면서 막 사람 이렇게 몰고 다니는 술고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음치네요. 음치인데 찬양대에 서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웃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는 거 보셨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광채가 나요.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느껴져.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초반에 저의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분들 뭔가 하나 이뤄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뜻대로 안 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신앙 안에 역설이 있었어요. 뭐죠?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친구한테 좀 무시당해도 돼요. 좀 이웃에게 무시당해도 돼요. 그냥 내가 연약해졌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충성. 한국 사회는 충성이란 단어가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충성이란 단어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살짝 달라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충성이 뭐죠? 신실함, 진실함.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악착같이 성공해서 교회에 11조 1,000만 원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에 계신 어떤 분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충성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우리가 이제 선교적 동기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괜찮아요. 네, 열심히 있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곳에 오는 게 기뻤나 봐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창세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인, 다 내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선교적 목적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성, 그것이 단순히 여러 신들과 비교해서 탁월하다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출애굽을 통해서 또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사도행전적 사역,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여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이분이 그토록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게 뭔가? 오늘 설교 듣고 내일 가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도대체 여러분이 귀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뭐예요? 귀신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데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하고서 여전히 광야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죠. 그처럼 제자들도 유대교적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보고 증거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적개심, 죽이겠대요. 오늘날은 어떻죠?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겠죠. 다만 여러분에게는 다원론, 옆 사람이 뭐 절에 다닌다는데 그냥 뭐 그 사람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는 거지.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만몬이죠, 만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시는 거 힘든 거 맞아요. 정말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손해보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보면 바보 같고 저도 그 기분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결정하셔야 돼요.
그쵸?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구세주를 아는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손해봐도, 제가 아파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면, 제가 좀 바보같이 판단받을지라도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